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를 한번 하시라니까 옆에 보고 하세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좋습니다. 옆에 앉아주는 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살펴봤고요. 또 안드레. 제가 안드레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나서 중문대 한 친구가 영어 이름을 안드레로 바꿨다라고 하는 소식 들었어요. 오늘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12번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꾸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야고보가 성경에는 3사람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3사람 나오는 거 몰랐죠? 야고보 한 사람인 줄 알았죠? 3명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안에 들어가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 야고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입니다. 성경은 이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몇 주 후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고보가 더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요한의 형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안드레가 최고의 명품 조연이었다. 최우수 나무 조연상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드레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 야고보는요, 한마디로 하면 불꽃 남자예요. 원조 불꽃 남자가 야고보입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꽃 남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 별명이 불꽃 남자인 건 아시죠? 구약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원조 불꽃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들어가고, 신약에 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불꽃 남자예요. 그리고 21세기 홍콩의 김성철이라고 하는 인물도 불꽃 남자고, 저를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청년부에 보니까 이준호 간사님 불꽃 남자 아닌가. 오늘 제가 사실 원고에는 이준호 간사님 조금 띄워주려고 좀 적어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지금 높이 올려놓으셔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교만하면 안 되니까. 준호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어쨌든 좀 불꽃, 준호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왜 웃어요? 있을 때 이름을 떠올릴 때 열정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준호의 그 좋은 소식을 청년부 리더방에 그 창업 때 우상했던 소식을 올리니까 우리 최재희 집사님이 올려놓으셨는데, 그 축하하는 메시지에 딱 열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창업을 향한 열정.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을 우리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서 열정이라는 이미지가 느껴진다면 그 인생 시시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홍콩에 올 때, 또 어디 사역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겠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휴가 갔을 때 책도 하나 사왔습니다. 책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아직 한 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그냥 앞에 딱 놓고, 제 자리 가보시면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책이 딱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한 20권 정도, 계속 책을 안 읽는데도 계속 누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겠다. 이건 제 사역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청년들이 저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래도 김 목사님을 보니까 그래도 저 인생에는 뭔가 열정이 있어. 우리 청년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 시시하게 사역하진 않아서 이 말 듣는 게 저의 바람인 거예요. 사실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단어 중에
꼭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어예요. 사랑을 해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거고, 게임을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레벨업을 할 거 아닙니까? 득템도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만 할 때 빠져 있었던 많은 게임이 있지만 진짜 쓸데없는 게임인데, 그 뭐 넷마블, 그 뭐 고스톱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뭐 지금은 그런 게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제 돈을 다 따라가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게 수시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한 방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데 꼭 크크크크크크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걸 짜증이 나는지, 저는 그 아이디를 밤새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돈을 다 따놓을 때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또 찬양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공부가 되는 거고, 잠도 여러분 잠도 열정적으로 주말이 되면 한 20시간씩 자야 그래야 잔 것 같고,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도 열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밥을 먹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도 저는 자매들하고 먹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점심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녁에 뭘 먹을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열정적으로 내가 음식에 대한 태도,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인류에 공헌한 사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열정입니다. 모두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수만 번의 실패와 실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들 때 발명왕으로 알려지게 되는,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하는 거 아닙니까? 열정 없이 그게 됩니까? 그럼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그 계란을 품고 있었던 그 열정이. 수많은 불후의 명곡을 남겼던 베토벤, 이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가로서 음감에 민감해야 될 사람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리한 게 많아요. 그러나 베토벤은 그 음악에 대한, 작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청각장애를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명곡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한 작품이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 여러분 아시죠? 무려 10년 동안 그 작품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나온 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10년을 열정을 쏟아부으니까 위대한 작품 최후의 만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쳐서 한 여인에게 한 남자의 고백에서 10년 만에 연애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여러분 공통점 하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열정. 주변에 여러분 뭐 사업가든 아니면 목회자든 뭐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 공부든 열정 없이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무서운 집념의 말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몸에도 코카콜라가 조금은 흐르는 것 같아요. 하루에 3캔씩. 여러분 그렇게 중독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일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자기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데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건 뭐예요? 뭐가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할 정도로 할 만한,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 뭘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 보다가 과로로 쓰러지면 그 인생 초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는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열정이에요. 간단합니다. 열정이.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들, 오늘도 문을 열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열정적으로 해야죠. 뭘 아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지 마세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잖아요. 목사도 목회 현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저도 제 건강을 지켜야 돼요. 제 건강을 지켜야 돼서 어제도 하루 동안 운동을 걸음거리수로 보니까 한 38,0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건강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목사지만 저도 가정이 있거든. 가정도 지켜야 해요. 지켜야 될 많은 것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친구 관계도 지켜야 되고, 대인 관계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도덕성, 이거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돈 문제 치명적이에요. 제가 뭐 돈을 사기쳤다. 그러면 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치명적인 거, 여자 문제. 여자 문제 생기면 저는 그날로 끝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여자예요, 여러분. 한번 건드리면 인생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대1로는 자매랑 만나지를 않아요. 뭐 만난다고 무슨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철칙이에요. 절대 1대1로 식사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안 해요. 꼭 1대1이 필요하다면 제 아내가 같이 나가든지 제가 사무실에서 1대1 상담을 할 때도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그런 거 신경 쓰시지? 그건 철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돈 문제 뭐 없고 여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장 관리가 아니고 여자 문제 아니 왜 아니라니까. 원고 돼 있잖아요. 여자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자 문제를 이렇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도덕성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제 스스로 소리 없이 망하는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제가 도덕적으로 돈 문제 없고 여자 문제 없고 다른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리 없이 망하는 길, 열정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무 열정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인생에 하자 없이 실수 없이 여생을 잘 보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열정 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열정 없이 설교하고 열정 없이 청년들을 만나고 열정 없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건 소리 없이 망하는 길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열정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부담 없이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에너지 쏟는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저는 늘 해피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늘 해피합니까? 목사로 사는데 늘 해피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우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 그건 설명 못해요. 그건 저만 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맞아요. 그러나 목사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 목사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저를 봐도 옆에 있는 박 목사님을 봐도 주중에 찾아오는 소식들, 연락들,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문제처럼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 학생들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해. 대학생들 사고 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 좀 치지 마세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면서 내가 해피하게 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저 나 혼자 행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할 능력이 없는데 위로해야 되고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열정 없이 사역해서 되겠습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 앞에 두고 열정 없이 기도하고 열정 없이 말씀 전하고 이거는 소리 없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나는 그냥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었는가 그게 저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에 가든 어떤 직장에 가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헌신과 열정으로 드렸느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넌 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초라하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한 일이 없는 인생, 받을 상이 없는 인생, 그런 시시한 인생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홍콩 엘림교회 대학부 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홍콩 엘림교회 청년부에 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도덕적으로 저거 지금 심각하다더라. 그러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동체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 갑자기 뜨끔하시죠? 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술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극히 드문 경우에, 그건 거의 없는 경우에 술이 선하게 쓰이던가요?
칼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때는 좋게 쓰이지만 사람을 찔러 죽이면 그 악한 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그런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좋아지던가요? 술을 가까이 한다. 뭐 주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던가요? 예배가 더 잘 됩니까? 술을 가까이 하니까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술 취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막 전도가 되고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술 마시는 그때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그때 여러분에게 음란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 그때 여러분에게 거짓이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 그때 그 술과 함께 여러분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요. 교만이 들어가고요. 게으름이 들어가고요. 불순종이 들어가고요. 허탄한 말과 온갖 죄악의 요소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인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술에 약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의 이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뭐 신비주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이성이 살고 감정이 살아요. 그런데 술이 역사하면 이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문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지. 술과 관련해서 최소한이라고 쓰면 많은 권면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그래도 내가 적어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이 오래되었고 서로 잘 알고 서로 기도도 좀 해주고 나는 목사님의 제자가 맞지. 그런 분들에게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일정 기간 홍콩 엘림교회 쭉 다녀서 그래도 조금 저하고 소통이 있었다. 권면입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뭘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 처음 들으시거나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에게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에 따라 명령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체크하기 힘들고 뭐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다 있잖아요. 신앙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신앙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신앙 양심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술 드세요. 술 마셔도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목사가 막 강단에서 술 마셔도 된다. 여러분이 신앙 양심인데 하나님 앞에 이건 되는 거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그냥 90일 통독도 잘하는 거지만 그냥 90일 만에 쑥딱 이게 지나간 그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신앙 양심이 생기는 거지.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 양심이 생겨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양심에 꺼리낄 게 없어. 이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하나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될 게 없으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대로 하세요. 이걸 전제로 하고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신앙 양심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동체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돼요.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 지체들끼리 술 마셨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기도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기도는 교회를 세웁시다.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학부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가지고 뭐 와인 한잔 하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여행지 가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도 그 좋은 장소에서 막 수영장에서 와인 들고 찍은 자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예쁜 글라스에 그 배경에는 수영복 입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 와인 한 잔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보는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까? 와, 홍콩 엘림교회 청년부 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한국 가면 술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갈 수 있다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니까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이제 집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 사진을 굳이 제가 제 인스타에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릴 생각을 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카톡에 목사 인스타에 그런 사진 올라오는 것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도 올리면 안 돼요. 왜? 목사가 다르고 여러분은 다른 겁니까?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되는 겁니까?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때 우승했는데 안 올려주려고 했는데 우승해도 마지막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에 사겠다는데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설교하고 제가 오늘 밤에 술 한잔하는 사진 올렸다 은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청년들과 교제하는 사진,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하는 사진, 전도하는 사진,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사진,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제 사진 올려놓으세요. 그냥.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하면 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노심초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제가 중고등부할 때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 이래요. 누구 이래요. 그 말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돼요. 막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돼요. 저도 제 옷 막 입고 다니고요. 댄스 치고요. 다 해요. 자유롭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혼자 오해하고 제가 테니스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운동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괜히 혼자 오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뻐하시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그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이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안 먹겠대요. 바울의 그 결단 하나로, 바울이 그런 헌신 하나로 피 흘리며 싸우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게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학부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뭘 알고 말씀하시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뭐로 마음도 힘든 거 알고 인기 있는 설교, 여러분 축복하는 설교 아닌 거 알아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막 복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나 목사는 오늘 뭐 1, 2부도 하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목사지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의 종도 맞아요.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사실 내가 쭉 술 마시던 친구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죠. 있는데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와, 술 같이 마셔야 되는데 교회 오늘 보면 목사님이 공동체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얘가 같이 대학부를 되면 이제 앞으로 못 먹는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와서 공동체가 되는 순간 같이 술을 못 마시는 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그래도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전도해서 데려와야죠.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같이 술을 마셔준다? 여러분 생각이죠.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어느 순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진짜 비참해집니다.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죄 지을 때는 막 나쁜 짓 할 때는 막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평생 갈 것 같죠. 그 친구가 먼저 은혜 받는 순간 진짜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두드려 주셔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로 받지 마시고. 그럼 너는 다 잘했느냐?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해야 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술 문제, 돈 문제, 제가 리더들은 얘기하죠. 서로 돈 거래하지만 돈 문제 안 돼요.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단번에 영원히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 문제는, 술 문제는 고치면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어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개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손 얹지 말고 그냥 뭐 생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해, 도덕적으로 완벽해.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인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완벽합니까? 청년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합니까? 대학부가 윤리적으로 완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향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술도 말씀드렸고 성적인도 말씀드렸지만 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치명적인 일은 범하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없이, 믿음의 열정도 없이, 청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열정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그것,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10명 받았으면 뭐 10명으로 연말까지 가면 되지.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게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를 위시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실수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일부러 실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시도를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좀 실수가 많고 말실수가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은 건, 그건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실수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 시대 청년들은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지. 달리다가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지.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 걸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 뛰어. 어린 아이가요, 태어나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세요. 한 번 첫 걸음 떼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수만 번을 넘어져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요. 그러면 내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안 걸어야지. 그럼 평생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요? 넘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야, 김 목사, 너 뭐 하다가 왔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제가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제가 뭐 돈을 떼먹었습니까? 제가 뭐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 전 초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용해야죠. 우리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변화된 사람답게 활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삶. 그래서 코카콜라 그 사장님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준호가 찬양 인도할 때 주기도문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 안 했습니까? 찬양 인도할 때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잖아. 처음 봤네 진짜. 참신해요. 확실히 참신해요. 예. 모태신앙들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수님이 3년 됐으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억지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니까 또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와, 난 진짜 주기도문이 늘 이렇게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또 그렇게 하니까 주기도문이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해서 틀린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아까 찬양팀 할 때 내가 3번 실수하는 거 다 봤어요. 스틱도 한번 떨어뜨리고, 그죠? 박자 한번 잘못 맞추고, 그죠? 연습 많이 했는데도 살아계신 주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주가 화려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힘들죠.
그런데 아무것도 신호 안 하는 것보다 하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 피가 흐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스티그마 타투 예수,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아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하시길 바라면 당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 좀 크게 축복하세요. 열정이 다시 당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이제 소리 안 지르면 여기까지 딱 질렀고.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하품하지 마시고 다 보입니다. 예. 열정적으로 하품을 해도 열정적으로 해요. 월요일도 힘있게 맞이하시길 바라요. 월요일 힘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해 보세요. 이 월요일이 힘이 나요. 저는 진짜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저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주일 밤에 개콘 뭐 마치는 음악 소리가 뭐 거의 뭐 지옥문이 열린 소리, 저는 그때 제일 좋았어요. 나 월요일로 쉬니까 막 이렇게. 홍콩 엘림교 월요일 안 쉽니다, 여러분. 월요일 누가 쉰대요? 아침부터 다 나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된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열정, 자기 민족을 향하여 이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 한번 부서져서 조국과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게 바울의 열정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가 다 있잖아요. 제가 늘 한 손엔 성경책, 한 손엔 태극기 드시라고요. 맨날 뉴스 보고 비판이나 하고 인터넷 댓글 달고 좌판이 우판이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좌우 간의 갈등, 믿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약한 저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직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 너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핑계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뭐 안 돼서 그렇다. 교회가 나를 뭐 안 알아줘서 그렇다. 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다. 요즘은 뭐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더라.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더라.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내가 어렵다. 이런 바보 같은 핑계 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고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야고보 역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별로 가진 게 없는 어부라면 이 야고보 집안은 좀 부자축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다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 집안은요,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도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 세베대가 굉장히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지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과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도 그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또 요한과 야고보가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가문이에요. 이렇게 내려놓을 게 많은 야고보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야고보가 판단할 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윤택하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피가 끓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가 속에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열정적인 사람이, 피가 끓는 사람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 이 우레의 아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생각해 보세요.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를 이제 막으려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복음 전하고 다 하는데 왜 유독 야고보를 칼로 죽였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인 거예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와 같은 열정이 넘치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활력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도 활력이 있어야죠. 활력 가지고 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야고보지만 야고보한테 약점이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열정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이 열정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만 그 열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칼집도 같이 마련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보세요. 열정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청년 때 하는 사랑이 미지근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뜨겁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랑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별로 아멘이 안 돼요? 뭐 차갑게 하시든지 뭐 아무게 하시든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랑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랑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둘이 만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만 다듬어진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거예요. 왜 주님의 손에 우리 열정이 들려져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건 죽음을 가져오는 차 아닙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꼽을 수 있는 칼집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그건 망할 차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열정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정만 가지고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정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치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힘이 없어요. 자기 한 몸도 지금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간섭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자꾸 뭐 산에 가기 싫은데 산에 가자 하고 막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하자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 몸 주체를 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로 남 괴롭히는 사람은요.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주로 남 괴롭히기 잘하는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정은 좋은 열정이고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만 그 회복된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칼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쉬어 가시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쉴 곳이 있는지, 거기에 뭐 맛집은 어딘지, 어디서 지내야 좋은지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거기 못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길길이 날뛰면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말을 몰살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절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쓸데없이 세상에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고통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야고보와 같이 이런 건전한 어떤 거룩한 울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다 칭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한 번 그 안 받아줬다고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불을 명해서 불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정이 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도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요? 과도한 열정은 자기 능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과도한 열정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능력밖에 떠나서 하나님 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을 명하면 내립니까?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과 함께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나오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이 절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8가지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8가지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절제가 없어가지고 그 모든 은사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고, 일단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열정을 절제하면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셀프 컨트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열정을 갖게 되시고 그 열정을 절제라는 그릇에 잘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열정이 주님 손에 들려져야 되느냐? 열정이라는 것은 야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여기도 야고보에 대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람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 두 아들이 왜 우레의 아들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엄마 닮은 거예요. 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영의정 삼아주세요. 아니, 다른 제자들 다 듣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 청탁하는 현장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청탁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두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극성인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 열정을 자기 높아지게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과 야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그거 괜찮아요. 또 뭐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그거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기질적으로 이런 외향적인 열정이 많은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항상 열정이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만 열정이 야망으로 변하지 마시길 바라요. 열정과 야망이 만나면 최악이에요. 히틀러를 보세요. 열정적인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 열정이 야망과 만나니까 전 세계를 정말로 잔인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악한 히틀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야망으로 변질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열정이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오늘 이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서 이 열정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서 충격받은 게 뭐예요? 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진짜 3분 남았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불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 크리스마스, 물론 그날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크리스마스,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정을 보여주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열정이 예수님인데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열망을 이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열정만 있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열정도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실제로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태풍을 잠잠하게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당신 말 한마디면은 그 열망을, 그 열정을 이루고도 남을 능력을 다 갖고 계신 주님이신데 야고보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절제하시는지 열정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예수님은 절제하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던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달려계신데 밑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났는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야고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짜 그 열정보다 더 무서운 절제를 가지고 있구나. 결국은 야고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이유로 꺾임이나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직의 아픔을 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가정에 부모님들이 아픔을 겪고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꺾임을 받은 분들, 마음의 상함을 받은 분들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활기를 찾아서 인생의 장애물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선언하시고 활력을 갖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라요.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로 이 세 사람을 주로 다녔잖아요. 예수님 제자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셋 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정페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정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주후 40년경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갔다가 AD 44년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 시신은 배에 실려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서 장사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0장 기록대로 자리 다툼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수석이냐? 수석의 자리를 탐하던 야고보, 그가 차지했던 수석의 자리는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1등 순교. 그리고 9세기 초에 그 지역의 감독이 야고보의 유고를 발견해서 기념 성당을 짓고 순례의 길을 만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러분 스페인을 가보셨거나 아니면 가기를 원하시거나 가시면 산티아고 순례의 길,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그 순례의 길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야고보 사도를 기념해서 만든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수많은 신화와 과장된 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되고 화려한 신화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난 세월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도 야고보의 소리, 야고보가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활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아니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활력 있는, 활기찬, 그리고 열정 가진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예배할 때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열정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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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따라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수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 열정적으로 주 하나님, 하나님 복생자 예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2절 바로 넘어갑니다. 간주 없이 넘어갑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참 기쁨만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시는 주, 나의 참된 열정은 근심도 이겨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열정 가지고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주 사랑이 선언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주를 향한 열정으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게 않게 하시고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주님 나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절제의 그릇 칼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직장생활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라도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 들어오시고부터 우리 인생의 생각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열정 없이 나지 않게 하시고 열정 없이 직장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정 없이 학교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정 없이 예배 시간에 그저 견디다가 걸어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열정 없이 눈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허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넉넉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추럴한 인생 하나님을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보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야고보처럼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학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공대 학생들은요, 이공대에서 기도하시고, 중문대 학생들 중문대에서 기도하시고, CT대는 CT대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직장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당장에 내일 출근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영성과 참된 인성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전문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춘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을, 우리 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기들을 올려드립니다. 중문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홍성대, 시티대, 한유공대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모든 직장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곳에 보내신 줄 압니다. 주의를 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직장으로 향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생계 수단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시고 믿고 우리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복음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영광을 나타내는 죽게 하더라는 날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도시는 날에 주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상받는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학교로 향할 때마다, 직장으로 향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공부하고 내 생계 수단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정 없이 눈 뜨지 않게 하시고, 열정 없이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향할 때 주님 주신 열정을 회복하여서 그 직장을 축복하며 달려 나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학교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죄 거룩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시고,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서 그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섭게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것을 배워 하나님 앞에 그 인생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배우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장팀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도 광고가 우리 청년분들 각자 또 미션으로 이동하셔서 또 셀 모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학구도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에 각 자기 조 배치를 잘 보시고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조, 2조, 3조,